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7절 전반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힘이 딸려요. 그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통과하려고 하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뒷심이 딸려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한 10의 2 정도? 그 정도는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집에 보면 책들도 내가 이걸 다 읽으리라 했는데 전반부 한 10대장 보고는 덮어버리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내가 받게 될 때는 능히 모든 것을 통과하고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승리를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때 특징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리는데 왜 내 힘이 필요하냐? 네가 알아서 나한테 다 바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제가 살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힘 주셔야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모셔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승리했다라고 하세요. 내 힘, 나 혼자 있을 땐 승리했다라는 말 별로 안 하세요. 왜? 내 영광이 드러나니까. 근데 모든 부분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 네가 참 승리자다. 미련한 인생은 그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자꾸 내 지식, 내 힘, 내 주변의 배경, 내가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야 그게 또 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막연히 찾아만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공고하고 유리하는 자처럼 그렇게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힘이 나에게 주어지면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막 이래저래 사역할 때는 그냥 메시지만을 전할 수 있고 성경만 이렇게 설교하게끔 만들어내는 수준에 있을 때는 그 정도의 영역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그런 은사와 능력을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분들의 그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제가 받게 될 때 그 힘이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풀어낼 때마다 그게 그분들하고 똑같이 혹은 더 다른 방법으로 더 탁월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전에 신학교 때 있었던 그 수준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들어와서 월급만 받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주세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학자에게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됐을 때 그 은사와 그 힘을 얻기 전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길이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어느 멈춰져 있는 한 정점이 내 인생의 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요, 모세도 했던 얘기입니다. 모세도 40이 그 정점에서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예요. 80이 됐을 땐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목동이다 라고 했을 때도 주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혀가 둔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애굽에 제가 누구 간데 갑니까? 가서 저들이 나보고 뭐 때문에 하냐, 누가 보냈냐 했을 때 누가 보냈다라고 하니까 난 못합니다. 안 갑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묻는 병이 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깨끗하게 되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면 이것이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지존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는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는 목자에 불과해요. 그 인생, 그게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꽉 채워져 있는 맥시멈이에요. 근데 그 40이라는 맥시멈 숫자를 다 채우는, 그래서 80세가 된 그때에 다 채웠다는 건 더 이상 그의 삶이 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80에 하나님의 새 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러 가는 세비어가 됩니다. 메신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조이풀하게 그냥 지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승리하려면 이 힘을 또한 키워야 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모든 학식으로 다 찬 사람이에요. 배울 걸 다 배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의 양들을 칠 줄 알고, 양들을 위해서 풀도 마실 물도 찾아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난 사람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말을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병들고 의사가 손을 놓고 포기했을 때, 내가 아무리 해도 공부가 잘 안 될 때, 취직이 안 될 때, 무언가 안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Let's go. 주님 가뿐하게 그 말씀하세요. 나는 막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귀에다 대고 딱 이 말씀하세요. Let's go.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에게, 자, Let's go. Rise up 하면서 딱 일으킬 때 그 발에 한 번도 힘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그 발, 그 인생에서 포기했던 그 발에 힘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난생 처음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뛰며 춤추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Let's go.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Let's go.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꽉 채워져 있는, 내가 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꽉 채워져 있는 목자의 삶, 양치는 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단순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발견하면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모세, 찬 사람 모세에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된 사람의 시즌을 통해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첫째,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헬스를 한다든가 막 먹기 시작하고 보약을 먹고 막 이래요. 그리고 관계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내 실력을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정보를 흡수해요.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준비해도 그건 찬 사람의 단계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지만 그게 시험 보는 순간에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의 근원 성부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까? 절망이 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다. 이사야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내가 무능하게 느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힘들고 지치고 의지할 것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서 내게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앞길을 보지 못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라는 시간이 참 피곤합니다. 예, 유치원 아이들도 피곤해가지고 유치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놀고 나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너 왜 이렇게 자냐? 아, 피곤해. 잠투정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조금만 무엇인가 하셔도 피곤해. 그러면 싱싱한 젊음을 갖고 있는 하이틴과 대학생은 안 피곤하나요? 피곤해요. 그런데 각자 삶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세요. 내가 피곤할 때 그냥 약 먹고 쓰러져서 누워있다고 피곤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피곤하더라도 힘의 근원에서 물을 떠 마셔야 돼요. 힘의 근원이 누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내가 금요 철야 나와야 돼요. 예배란 예배 다 나와야 돼요. 왜요? 거기서 내가 물을 퍼마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 자기 혼자 신앙적인 물을 언제라도 퍼마실 수 있는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 오라 안 해도 오니까. 네. 우리가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한 70%는 왜 피곤하고 지친지 아세요? 아,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아, 나 더 못해. 이게 표현이. 그런데 지쳐 있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야, 대학에
지금 학교에서 너 합격했다 그러더라. 빨리 와라. 피곤해서 누워있어요? 야, 너 합격이야! 으아!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학교 안 가겠습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됐대, 취직됐대. 갑자기 막 힘들어서 막 이랬던 사람이, 이야! 하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진짜 피곤해서 그럴까요? 피곤한 게 육신의 그 피곤함만일까요? 여러분,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그 일을 힘있게 헤쳐나가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바카스 한 병이면 됩니다. 왜? 내가 기쁘거든. 내가 내 몸을 그냥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꿈이 없다라는 건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낙심되고 지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무능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분석이 될 때 그래요. 힘이 없어, 힘이. 왜? 내 한계를 깨달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무능함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와인잔에 공기가 가득한데 이 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포도주가 들어가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와인잔에 우유가 들어있었는데 우유를 다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포도주를 못 보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도울 힘이 나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정말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을 얻도록 중보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finally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한계, 할 만큼 한 그 단계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냥 쫙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담대함으로 그 지성소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공급해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자꾸 어그러지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수고하였어도 자꾸 다운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내 잘못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잘못일까? 그 누군가의 잘못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서 조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뭔가 한계에 도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에는 원망이라는 게 들어가고 섭섭함이 들어가고 자책감이 들어가고 힘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혼자 있게 하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조울증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혈과 육적으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 이 육신적으로만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육신적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혈기로만 알아요. 혈육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또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라면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느 영역이든 들어가게 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방해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시험 보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중보기도를 부탁하라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병 고침을 받듯이 동일하게 고침받을 수 있고, 마음을 강팍하게도 부드럽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안 됐던 사람들,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실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UN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파병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 거부할 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잠깐 비웠었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줘야 되는. 앙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한다는 건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 이 앙망이라는 건 힘의 근원을 고백할 때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시편 59편 17절에 그 시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이게 앙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아니면은 애인이 그냥 여인이 원하는 그 말을 안 해줘. 뭐예요? 사랑해, 참 예쁘다, I love you,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꼭 얘기해야 하나, 뭐 같이 살면 그냥 아는 거지, 내가 맨날 밥 사주면 알지 뭘 그런 걸 또 낯스럽게 말이야 뭐 그런 말을 들으려 그래. 이런 말을 일반적인 동양 문화에선 다 하고 있는. 그런데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거기에는 좀 여성의 어떤 성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 고백받고 싶어 하세요.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이 현실 가운데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자꾸 고백해드리는 거, 이게 앙망이에요. 힘의 근원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앙망하는 것은 절박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야 돼요. 시편 63편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해. 하나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희 가족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부드럽게 해서 화합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 있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한 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러던 사람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고 나면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울면서 울고 땅바닥 치고 가슴을 치면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막 눈물이 콧물이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부르짖고 막 휘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갈망하는 기도예요. 옆에 사람 보이지 않아요. 기도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숨을 못 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못 참으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걸 앙망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 세 번째 앙망은요, 눈이 쇠하도록. 눈이 쇠하도록이라는 건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언제요 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다라고 하는 그 데스크에 가 있어요. 근데 준다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난 너무나도 다급해. 그러면 돈을 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앉아서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내 순서가 언제 나오나 하면서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내 눈이 막 뻑뻑해서 아주 눈을 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쇠한 거예요. 자, 새 힘을 얻으려면 네 번째, 정결해야 합니다. 욥기서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죄와 그리고 더러운 모든 길에서 내가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씻는다라는 건 그것과 내가 이제 상관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손을 씻어버려요. 네, 이 죄가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뜻처럼. 여러분, 새 힘을 점점점 얻으려면 손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 행실을 말합니다. 내 행실이 깨끗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팔이 짧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못하는데 주님이 도움을 주시지 못하니까 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그 손을 깨끗하게 하면 점점 내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욥기서 17장 9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정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정결해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면 내가 소원만 하지 내 현실, 내 능력, 내 입장, 내 모든 가진 걸 통해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선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형통하게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에 죄사함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이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지방이 닳도록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정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여러분, 설교만으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둠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반석같이 쓰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의 출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나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pure spirit, pure heart, 순결한 영, 순결한 마음이 되게끔 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만이 받을 수 있어요. 믿음만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사라가 얻었어요.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그 모든 육신적인 기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고 소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기적을 살아가고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